누구든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한 번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때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해야 할 때입니다. 광야이기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급하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이 쌓여 있고 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메마른 광야길이기에 더더욱 강한 팔로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나의 마음에 집중해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다듬어져 있고 내 성품이 형성되어 있고 내 속사람이 더 강해져 있고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강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일상의 바쁨에 쫓기고 또 내 삶이 팍팍하다 보면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도 뭔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욥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재물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고 아들과 딸들은 한날 안시에 죽고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겪는 그 고통, 그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왠지 나를 이제는 피하시는 것 같다. 내 손을 놓으신 것 같다. 또 기도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욥은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분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뭔가 그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욥처럼 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애원하고 부르짖으며 통사정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 때문이든 내 건강 문제로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내 자녀의 일들 때문이든 정말 하나님 붙잡고 통사정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금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내가 구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들을 생각해보고 내 속사람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오늘 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이 모습을 악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악에서 떠난 모습,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광야의 마른 땅을 걷는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래서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일주 168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비록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 우리가 열린 대화를 하는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걸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하고 다급하고 또 간절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내 영혼의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조언을 잘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펴주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를 살리는, 정말 너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주셔도 그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잔소리로만 들리는 것이죠.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뭐인 것 같냐고. 대답하기를,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아직 조언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충고로 생각을 하고 잔소리와 이제 충고에 대한 차이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충고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충고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깨우쳐주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대답처럼 같은 말이라도 충고로 들으면 잔소리보다 더 기분이 나쁜 것이죠. 상대방이 나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언으로 들으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정말 잘되게 해주려고 나 깨우쳐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충고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조언을 해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연코 잔소리가 아니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서 충고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아가 조언, 그 이상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살리시는 말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에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좀 전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고 사는 길로 돌아오도록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다면 잔소리로 듣고 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잔소리로밖에 들리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점을 잡아서 말하는 충고 정도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불현듯이 갈급하고 다급하고 간절해지는 때가 옵니다.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왜 이 말씀을 진작 몰랐던가? 아니, 이 말씀을 봤으면서도 왜 그걸 깨닫지 못했던가? 그때 읽고 그때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잔소리나 충고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강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제발 깨우쳐 주시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그 광야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걷는 때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고 그 어떠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어떤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뢰가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일터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어디서부터 손써야 할지 모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사람들의 잔소리, 사람들의 충고, 심지어 사람들의 조언까지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름 지혜 있다. 나름 욥을 잘한다. 나름 욥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이 아주 먼 길에서 욥을 찾아옵니다. 누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소식 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 잘 안 됐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수만 마디의 말로 이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잔소리요, 충고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을 더 아프게 합니다. 더 짜증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험하고 고달팠던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광야, 불안의 광야, 분노와 두려움의 광야. 지난 한 주간도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파산 상태였고 자녀들도 잃은 상태였고 몸도 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의 무너졌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욥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메마른 광야로 들여보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꼭 거쳐야 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그랬고요. 또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마다의 광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마다의 광야. 광야의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가 다 가지고 있는 내가 통과해야 하는 그런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광야에서의 시간은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벌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조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절망과 낙심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이 유혹들이 도사리면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도 삼키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그림을 잘 보지 못하면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처럼 권세나 명예, 물질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절망하게 하는 시험,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시험, 또 염려하고 의심하게 하는 시험들도 걸어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낙심과 의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 38~9년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래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도 만드는 멋진 일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든 게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그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의 거인들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깨우칠 때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훈련받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깨우치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에 필요한 힘과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내하며 이겨내고 또 성장하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영적인 의지가, 또 마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내 삶에 끼어들지 않도록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귀한 결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적막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자갈밭입니다.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곳에서 어디에 내 마음을 주고 내 눈길이 가겠습니까? 게다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광야에서의 시간은 한없이 적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생각에, 관심받지 못한 곳에 나만 홀로 던져졌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 가누기가 힘든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처음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예상외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침묵과 정적만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때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듯한 그런 친밀함을 느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고 그분을 찾고 그리고 또 지금 찾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나는 100%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광야의 고독함과 답답함 그리고 팍팍함을 느낄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훌륭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힘과 격려를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만 되면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왜 내 옆자리에 항상 주일만 되면 이렇게 앉아 있느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30년, 40년을 주일만 되면 내 옆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와 있다 쳐. 근데 이 사람은 왜 와서 앉아 있냐는 것이죠. 30년, 40년을. 스토커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고 내 옆에 분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죠.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기운이 넘칩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내 곁에 내 앞뒤에 계시는 이 지체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강한 팔로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지만 또한 모두가 다 광야를 나왔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그리고 이들 외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 들어섰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거둠으로 광야에서의 그 신앙, 광야에서 견뎌낸 그 인내, 그 신앙을 보상받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큰 수확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큰 수확을 바란다면 우리는 농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특별히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웃으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만. 그러나 광야의 시간, 씨를 뿌리는 시간에는 눈물과 땀을 필요로 합니다.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큰 기쁨, 정말 좋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기, 씨를 뿌리는 시기, 즉 광야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대하고 좀 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아무 때나 광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 때, 또한 나에게 맡겨주실 사명에 꼭 맞는 훈련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에 없던 어떤 막막함, 어떤 메마름이 있을 때, 그럴 때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 강한 팔, 강한 손을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다. 이것을 알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혹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거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는 것 같다는 얼마나 저 고백이 메마른 고백입니까?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도 뒤도 왼쪽도 오른쪽도 없는 것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정말 메마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광야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광야의 시련을 통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태어나오리라.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강한 발을 의지해서 내가 통과해야 될 그런 광야의 길을 인내와 소망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